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이 청년은 아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 꿇어 앉아서 예를 갖추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중한 질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은 사람들은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할수록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병 고침과 같은 예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수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무엇인가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께 질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께 예를 갖추었지만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도 철학적이며 예수께 질문하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올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하고 한국적인 표현으로 옮겨보자면 거룩하신이라는 말과 뉘앙스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누군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거룩하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오바스럽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꿇어앉는 제스처와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의 믿음과 깊이 있는 질문에 감탄하시며 답해 주십니다. 청년의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0계명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10계명 중에서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뒷파트, 이웃 사랑의 파트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당연히 잘 실천했을 것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 청년이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등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하지만 이웃 사람은 좀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르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은 왜 예수께서 10계명의 절반 후반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웃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계명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대답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곧바로 예수께 다시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 청년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심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도전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갈등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제껏 착실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서 최대한 예를 갖추어 신앙의 정수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당황스럽고 곤란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유명한 격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의 관심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다, 아쉽게도 탈락과 같은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예민한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쌓은 분위기가 오늘에도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몰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맺음을 합니다. 9절에서 20절은 아마도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괄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천사로 보이는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몹시 놀라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섣불리 결말 내지 않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개방적인 결말, 열린 결말을 말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것을 찾아간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것이 마가 공동체의 서술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이 청년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말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싶었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사라졌다. 그 뒤에 이렇게 한 문장만 붙이면 됩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면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서는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문장을 고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초기교회 공동체들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인상이 깊은 이야기였으니 이 청년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역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따랐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책을 처음 읽던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 혹은 예루살렘 교회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 공동체는 구태여 이 청년이 이러했다 저러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정말로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인색하고 고약한 종교쟁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는 결국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고민이 길어져서 즉시 예수의 뒤를 따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으면서 마가 공동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마가 공동체가 이 열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 또한 열려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다 고백되지 않은 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죄인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인생과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아마도 순종하다가도 도망가고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도 하나님께 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얄궂다 싶기도 합니다.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로 마음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는 오직 순종만이 펼쳐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일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결말을 모르기에 두려운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결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품으며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오늘보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순종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 청년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열려있는 결말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 열려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만 하고, 그 열려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란한 불안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 오늘 우리의 순종이 예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마가 공동체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불안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둠과 그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희망이 동시에 있음을 배우고 느끼며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안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